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아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다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이 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 듣기에 너무너무 복된 음성이었어요.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음성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양면이 있었어요. 그 음성을 들으니 너무너무 복된 음성입니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들은 음성은 두려운 음성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본토, 옛날에 그 친척 아비의 집은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한 곳을 떠나면 아브라함은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낯선 땅으로 간다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귀농, 귀촌, 기워 이런 말 쓰죠. 이 방송 보면요, 텃세가 심해서 정착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여러분, 절대 텃세하지 마세요. 네. 텃세하면 안 됩니다. 내 고향으로, 내 삶의 터지에 누가 들어오면 주님의 사랑으로 잘 인도해 주고 그 은혜로 함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안전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안전한 땅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우상 숭배 땅이었습니다. 그건 죄악의 땅이었어요. 그건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품에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은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말이 실상은 뭐냐? 죄악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세상 즐거움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게 전도예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복되게 사는 길이에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걸 다 누려요. 내가 너 이름을 창대케 주겠다. 아브라함은 정말 부러운 이름을 가졌죠. 어떤 호칭이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수님의 조상 아브라함.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된 칭호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복의 통로가 됐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내 씨,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이 누린 놀라운 은총이죠. 여러분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왜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겁니까? 이유가 뭐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아까 찬송가 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이 1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놀라운 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그 창세기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택했고 왜 은총을 주셨을까? 그 창세기 18장에 있습니다. 가까운데. 여러분 이거는 거의 아셔야 돼요. 왜? 아무리 성경 모르는 사람도 창세기는 1년에 한 번은 꼭 읽어요. 결심하기 때문에 1월 달에. 결단코 올해는 성경을 한 번 읽으리라. 물론 레위기에 가서 다 쓰러지지만 창세기는 평생 수백 번도 읽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택하고 그 놀라운 은총을 왜 베푸셨는가? 아브라함 너 혼자 은총 누리기 위함 아니었어요. 여러분 은총을 입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 택했는가?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 택한 이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왜 택했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너 혼자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라고 택한 게 아닙니다. 내 자손에게 가르쳐라. 내 도를 가르쳐라. 그게 사는 길이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총 주셨죠.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거 혼자 누리라고 준 거 아니에요. 왜 택했는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가 뭡니까? 그걸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랬어요. 의와 공도,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의와 공도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욕망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내가 택했다.
예수님이 이 의와 공도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게 뭐였는가? 의와 인과 신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의, 공의, 인, 인자, 자비를 행하고 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는 길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택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고 그 잊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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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한 세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24장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세 번째,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하나님 뭘 기억하라고 그래요? 종되었던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했는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천국 가고 있는 길에 있지만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슬프고 눈물 나고 낙심되고 상처받고 살고 싶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일이 터지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죄악 세상입니다. 명심하세요. 여기가 만약 천국인 것처럼 왜 이런 일이 터지는가 질문한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광야의 길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먹을 게 없고 힘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지켜줬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순종한 무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경유지입니다. 경유지. 지나가야 할 땅이에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질병 때문에 나는 왜 이게 사는 게 뭐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여러분이 이 세상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치고 후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여러분이 고민했던 것이 다 사라진 곳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우리 환난 당합니다. 원수마귀가 질병이 삶의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러나 상당 많은 부분은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죄가 자기 고통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성도 너무 많아요. 자기 어리석음, 자기 죄악, 자기 잘못된 삶,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가 많았어요. 다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호세아를 보세요. 그렇게 책망한 선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이 내게 원한이 많다고 그랬어요. 왜? 좋은 소리 안 하니까. 이 백성이 내게 원한이 많도다. 호세아가 백성들하고 무슨 원한을 갖겠어요? 호세아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만 대언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저에게 열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는 잘 지내야 돼요. 저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응한 것 뿐이에요. 열 받으시려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열 받으세요. 그 저하고는 좋게 지내시고. 저는 택배 기사입니다.
물건만 떼다 드린 사람이에요. 오늘도 저는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택배 기사 그 일을 충실히 하려고 일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오늘 6.25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이 신명기 기도가 가운데 5장을 택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을 해요.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억하라. 15절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러죠. 첫째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신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덧 내가 옛날에 어떤 존재였는가 까먹은 사람 많아요. 너는 종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종이 뭐냐? 묶여있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종은 묶여 있습니다. 너는 애굽의 바로에게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너 생명도, 너 미래도, 너 꿈도, 건강도, 재물도 다 묶여 있었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 종을 내가 풀어줬다. 두 번째 기억할 게 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묶여있는 종들을 해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노예가 무슨 힘으로 당시의 대제국 이집트 손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지금은 이집트가 별볼이 없죠. 그러나 이때 세계 최강대국이 몇 나라에 있었습니다.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세계 최강대국들이었어요. 이집트 가보시면 옛날에 그 문화들이 지금도 있는데 건축술, 의술 같은 거 보면 지금도 놀랍니다. 불가사의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저 강대하고 뛰어난 나라가 저렇게 지금 허물어졌는가? 그것도 좀 참 이해가 안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는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었냐?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신명기 5장 전체예요. 제가 길어서 중간만 읽은 거예요. 신명기 5장 전체가 무슨 내용인가?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설명한 내용입니다. 기억하라. 너 자유 얻었지?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 그게 이 신명기 5장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잠깐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앞에 7, 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십계명이 반복되고 있죠. 원래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뭘 잊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 경배해야 된다는 게 대표적인 게 오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뜻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병든 자에게 안식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 죽겠는데 잠이 안 오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연식이 되다 보니까 여기 고장, 저기 고장, 아픈 데가 한두 군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허리에 협착증이 있어도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서 있어서 이렇게 설교할 동안에 통증이 거의 없다는 것도 은총이에요. 운동 열불 나겠습니다. 여기 허리 아픈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제가 아산병원에서 그 운동하라고 준 지침 복사해서 드렸는데 잘 하고 계신지 심히나 의심스러워. 주모 뭐합니까? 운동 안 하는데. 하는 사람만 효과를 봅니다. 저는 90%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아주 무식하게 의사가 시킨 대로 하고 있어요. 8가지 운동해라 그러면 네. 의사 선생님이 제가 보기에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퉁명스럽게 한 2분도 안 봐줘요. 가서 2달 동안 운동하고 봅시다. 가세요. 2달도 안 가서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2달 후에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가면 선생님 말씀대로 했더니 다 나았어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시킨 대로 살아야 돼요. 아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행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채소, 과일 많이 드세요. 안 먹는 사람 많아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안 먹는데. 그리고 또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채소로 말할 것 같으면 자기가 먹어야지. 아주 우리 성도 중에 한의원 차릴 분도 몇 명 있어. 아는 게 너무 많아. 지나간 얘기지만 저희 어려서 같이 청년부 활동한 친구 중에 장로가 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약사가 됐어요. 정말 아니 대학을 졸업했는데 생물학을 졸업했는데 또다시 공부했더니 다시 약대로 또 들어가더라고. 근데 요새 이제 우리 나이 드니까 연식이 있다 보니까 다 이제 70이 가까우니까 그 장로 그 약사된 장로님이 우리한테 경고문을 보냈어요. 너희들 췌장 조심해라. 이게 또 뭔 소리야, 췌장. 췌장은 병이 발견된 순간에 끝장이다. 2% 생존율도 없다. 췌장은 이미 병이 발견될 때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췌장을 사랑하라고 글을 썼는데 췌장을 사랑한 게 뭐냐 했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미숫가루를 그냥 먹는 사람, 췌장을 죽이는 사람이다. 아니, 미숫가루 먹는데 왜 췌장을 죽여? 근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미숫가루 타서 먹으면 꿀꺽꿀꺽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씹지도 않고. 그러면 음식을 씹을 때 왜 오래 씹어야 되는가? 아밀라제 효소가 입에서, 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잘 버무려서 넘겨줘야 위장에서 소화가 되는데 그냥 넘겨버리면 위장에서는 그 아밀라제 효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누가 맡아서 끝까지 해야 되느냐?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게 췌장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많은데 거기서 인슐린 분비하고 뭐 예, 단백질, 지방도 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냥 업무가 넘어왔으니 이제 야근하는 거예요. 췌장이 혹사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내가 왜 오래 씹어야 되는 거. 소화 잘 된 것도 있지만 위장, 그 췌장을 보호한다고 이 장로님이 설명해 주길래 그전에도 꼭꼭 씹었는데 지금은 진짜 가루가 되게 씹어요. 왜? 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집사님은 내가 오래 씹으라니까 목사님 씹으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붙잡으라고 했어요. 넘기지 말고. 왜 음식을 넘기냐고 붙잡고 있으라고 해서 가루가 될 때까지 췌장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겠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기억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병든 자 안식 없습니다. 종에게 안식 없어요.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자 안식 없습니다. 묶여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안식이야말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총이에요. 누구도 인간에게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자유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 지켜라.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습관적으로 나오십니까? 안 나오면 불안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은혜 받으러 나오는 겁니까?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배의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보면 예배에 드리는 목적이 나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창조의 은혜. 세 번째, 나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총을 찬양하려고 예배당에 나온 겁니다. 그걸 모르고 나와서 내 오늘날 은혜 받아야지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무지한 성도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는데 예배드리는 목적을 모르고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교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예배드려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도 오늘 예배당에 나왔어요. 저는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또 어디로 좋은 곳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왜? 내가 피로 값주고 너를 샀다고 그랬어요. 너 인생은,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한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제가 가끔 언급한 대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지침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책 앞뒤에 다 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십계명이에요. 목사님, 제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믿을 것인가. 그 지침이 사도신경입니다.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에 대한 지침이 주기도문이에요. 그거는 성경책 보면 앞뒤에 다 써놨어요.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앞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이하의 말씀, 이웃사랑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지침입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했는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자유케 해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폐인이 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도요, 그 인생 다 망가져 버립니다. 하물며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 귀신이 들렸다.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쳐줘요.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찬송을 부르면 이런 찬송을 부를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는 거하고 병자가 치유받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는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에 눈이 멀거나 중풍이 들거나 문둥병이 들거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찾아봐요. 혈액중 여인도 마찬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마귀에 붙잡힌 사람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림도없는 일입니다. 왜? 마귀는 죽이고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그걸 끌고 예수님께 가요? 꿈도 못 꾼 일입니다, 여러분. 틀려요, 치유받는 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치유하는 경우 몇 번 나오는데요. 제가 비교해 보면서 다른 병을 치유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귀신 들린 자,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치유받은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가서 해줘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스스로 못 나옵니다. 가지 못하게 해요, 마귀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삶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가난했던 예수님, 제자들과 3년 동안 사역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자기 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어요. 누가복음 8장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명단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갔죠. 십자가 밑에 사도 요한하고 어머니하고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죽는 자도 같이 간 거예요. 세 번째,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혔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 누가 찾아가는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줬더니 세상으로 빠지고 무너지고 망가진 다음에는 또 두려워서 찾아오고 그건 아니죠. 구원 받았으면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맞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는 게 맞아요. 마리아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가 제정신 들어왔어요. 귀신 떠나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지옥같이 살다가 죽었을 거야. 막달라 마리아 고백이 제가 생상해 본 거예요. 제정신 들어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가 6.25 우리 동족상자는 비극의 날이었잖아요. 6.25 노래를 혹시 기억하세요? 아마 조금은 아시겠죠? 앞에 부분은 이제라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2절을 또 읽어드릴게요. 이제라 어찌 우리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제가 2절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쳐부수었는가? 하늘의 힘을 빌어. 이거 누가 쓴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박두진 시인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에요. 하늘의 힘을 빌어서 오랑캐 쳐부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이에요. 아마 6.25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는지 알지 못한 사람도 수두룩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힘으로 공산적화에서 살아남았어요. 6.25 전쟁에 세 가지 기적이 있다. 분석한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신속하게 미국 참전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기적인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없을 때예요. 미국은 한국에 참전할 이유가 없습니다. 6.25 노래 가사처럼 하늘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아시겠지만 6.25 전쟁 6월 25일 이후 이틀 만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에서 열립니다. 소련 대표가 불참했어요. 그 바람에 유엔 참전 16개국 통과됩니다. 나중에 음으로 양으로 뭐 의약품 물자 지원과 합치면 67국이 한국을 지원해요. 기적같은 일입니다. 하늘의 힘을 빌어 살아남은 거예요. 세 번째 기적. 기습침공으로 낙동강까지 밀렸죠. 낙동강 뚫리면 이제 부산까지 나갑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 영남 지역 목회자들 부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전부 부르짖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날씨 좀 맑게 해주세요. 비가 너무 쏟아지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국 폭격기가 뜨지를 못한 거예요. 기도 끝났어요. 거짓말처럼 쾌청한 날씨로 변합니다. 오키나와에 있던 B-29 폭격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낙동강으로 몰려옵니다. 완전히 그 공산 진치의 폭격으로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6.25 노래처럼 하늘의 힘을 빌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김일성 노래 안 부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애국가 가사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사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닿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역사를 한번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힘을 빌어 일제 식민지에서도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6.25 전쟁 위기에서도 공산당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겨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라가 시끄러우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 나라 망한다. 비판하는 사람들, 정치가들, 언론들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모르고 있나?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냐 이거예요. 애국가를 왜 부르는 거예요? 아주 나라를 망할 것처럼 떠들고 비판하는 사람들, 정치가들, 언론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속으로 항상 애국가를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아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여러분 6.25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6.25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많아요. 보니까 6.25 음식 먹기. 저도 몇 년 전에 6.25 기념으로 우리 교회 점심 식사를 그냥 주먹밥 먹으려고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못 먹었지만. 먹었어요 그때? 한 번 먹었군. 6.25를 기억하자 해서 6.25 음식 먹기도 하고 6.25에 발굴했던 현장도 견학하기도 하고 6.25 때 썼던 무기들 총도 전시도 하고 다양해요. 잊지 말자는 거죠. 저는 설교 준비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6.25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이런 감동을 줬어요. 종아 6.25 전쟁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조국의 원수들이냐? 치가 떨린 공산당이냐? 아니면 하늘의 힘을 빌어 무찌른 오랑캐 하늘의 능력이냐? 하나님 이런 깨달음을 주었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왜 대한민국을 공산당에게 넘겨주지 않았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대한민국을 공산당에 넘겨주지 않았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의식이 없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부하내동 돼가지고 나라가 힘들으면 비판하고 난리치고, 그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죠. 더 높은 차원의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공산당에게 너희 나라를 넘겨주지 않았는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남겨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줬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 정권 보고 계시죠? 김정은 밑에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방송 프로그램 보세요.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 나는 처음에 이만갑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만갑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 북한 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그 대담하는 프로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근데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보세요. 잿더미에서 불과 50년에서 지금 2021년 70년 됐죠. 세계 10대 아니 G7에서도 한국 초청합니다. 들어오라고. 대단한 나라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왜 택했을까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죄인들은 우리를 왜 하나님 불러서 구원해 줬을까요? 왜 대한민국을 지켜줬을까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은총을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택한 겁니다.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선교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펴야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를 도와줘야 돼요. 성도 여러분, 가장 철없는 성도가 누구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총과 복을 혼자만 움켜쥐고 있는 사람, 정말 철없는 성도예요. 더 철없는 성도는 뭐냐? 움켜쥐고 있으면서 복보다 더 자랑하고 떠들고 돌아다녀요. 아무것도 나누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지하고 철없는 성도입니까?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지, 대한민국을 왜 구원했는지,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귀신 들린 사람 이 막달라 마리아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5장 보면 거기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요. 자기 몸을 돌로 찢고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그 인간이니까 사는 게 그 식구들 고통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 사람 스스로 예수님께 구원 요청 못합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였어요. 예수님 찾아갑니다. 자유케 해줘요. 은혜 받았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명을 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무슨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는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가?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이 버림받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내 식구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알리고 살아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됐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우리를 왜 택했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구원도 받고 복도 받았는데 왜 하나님 은혜 베푼지도 정신 못 차리고 혼자 움켜쥐고 즐기고 행복해하고 더 멍청한 성도는 그걸 자랑만 하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무지한 성도입니까? 받은 복을 혼자 누려서도 안 되고 복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마치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혼자 많이 먹어서 비만에 걸려가지고 온갖 성인병에 시달린 사람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받은 걸 혼자 움켜쥐고. 여러분 끝없이 먹기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성인병 걸립니다. 나중에 쓰러져요. 기억해야 됩니다.
은총을 받은 자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이걸 기억하시고, 특별히 6.25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공산당에 넘겨주지 않았는가?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이 구속했는가? 답을 알고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6.25 기념 예배 드리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한 줄 아느냐? 우리는 주의 뜻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을 왜 공산당에 넘겨주지 않는지 아느냐? 주여, 그 답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 거기에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